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장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은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까지 3장에 걸쳐 자세히 나와 있는데 9장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장입니다.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세히 지시하시는 것은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나귀를 잃고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시킵니다. 사흘을 두루 다니며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사울의 사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면 그가 혹시 나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줄지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이 될 사람이 찾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사무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립니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담화하고 이튿날 새벽에 사울이 떠나려고 하자 사무엘은 배웅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 중 한 사람인 기스의 아들이며 기브아에 살았습니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로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사사기에서는 지나가던 레위인의 첩을 욕보이던 불량배들이 살던 도시로 등장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락하고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러한 미약한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첫 번째로 할 일은 각 지파 간의 단결과 결속을 굳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큰 지파에서 왕이 나왔다면 지파들 간에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을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 혹은 요청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고 자랑할 만한 준수한 용모와 큰 신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시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100% 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그의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도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조상의 이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오늘 살아가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사울은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과 사알림 지역 등 베냐민 사람의 땅들을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불평 없이 철저하게 수행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그의 효성과 성실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사울과 그의 사환은 기브아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진 라마에 당도했습니다. 라마는 선지자 사무엘의 고향이며 현재 그가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환은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환은 당나귀를 찾는 갈 길을 말했을 것이고 사울도 그렇게 알아들었겠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 줄 갈 길은 한낱 당나귀를 찾는 길이 아닌 더 크고 엄청난 길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일, 사울이 그것을 찾으러 나선 일, 그의 발길이 사무엘이 사는 라마에 이른 일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속사의 섭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그 구속 역사의 한 톱니바퀴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지자와 선견자는 어떻게 다르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선견자, 히브리어로 로에 혹은 호제는 선지자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시기에 사용된 명칭입니다.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히브리어로 나비는 말하는 자, 선포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측면을 강조한 명칭입니다. 선견자와 선지자는 결국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을 대신 전해주는 선지자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9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사무엘은 사울을 새벽에 깨워서 보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될 것인가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크고 세력 있는 지파들은 이미 자기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을 내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미리 알려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모든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지혜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지혜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무엘의 기도 생활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무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조상익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상익 집사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친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현정 성도님과 조온후, 조예인 모든 가족들에게도
건강함과 하나님의 넉넉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